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생명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세 번째 시간이죠.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절 중간 부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부터 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만하면 됐잖아. 얼마나 더 하란 말이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스스로 자족하고 자만하고 또 안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그게 아닌데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옳은 거예요? 주님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옳은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우리 이만하면 됐어. 살아있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만족하고 자족할 줄 몰랐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넌 산 자가 아니다. 넌 죽은 자다. 교회를 향해서 죽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잖아. 목사님 난 여기까지예요. 그냥 더 권면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건데요, 뭘.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 한다면 어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3주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두렵고 주님 앞에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빗전을 때리고 마음을 울립니다. 요즘은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자만하고 있고 살았다는 이름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들에게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너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돌아봐라. 여러분
지금 우리 자매님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나온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호흡할 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덤 위에서 이렇게 부강한 경제대국,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잘해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존재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보다 인물도 좋고 우리보다 배경도 좋고 학식도 높고 그런데다가 얄미운 사람처럼 여러분 성품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 예수의 생명.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놔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에게 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 죽은 자다. 너 돌아보라.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지 돌아봐라.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어디에서 너의 신앙이 그렇게 무뎌지고 어디에서 너의 신앙이 그렇게 병들고 어디에서 너의 신앙이 주저앉게 되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일 깨지 않냐면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여러분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깨어나라. 그리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기는 자. 여러분 지면 진 자의 종밖에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병에서도 이기고 아멘. 병한테 지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거고 전쟁에서 지면 속국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일제치하의 그 고통, 아픔을 우리 선조들이 겪었어요.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신령한 이 믿음의 길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다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거를 꼭 붙들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생명과 죽음, 아주 대조적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요동해요. 소망이 생겨요. 그러나 죽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울해요. 두려워요. 침울해져요. 슬퍼요. 지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봄, 5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산천이 생명이 약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요, 모든 게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생명은요, 성장하게 해요. 생명은 또한 여러분, 다음 세대를 남겨요. 번식하게 돼요. 생명은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왕성하게 생명력을 번식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우내 얼어붙었던 이 대지, 봄철이 돌아오면 이 대지가 깨어나면서, 잠에서 깨어나면서 생명을 약동시키죠. 들판에 조그맣게 이름 모를 들풀들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달래, 냉이, 쓴바귀, 여러분, 봄에 우리 5월 달에 들었으니까 뭐 취나물도 나오고 또 뭐 두릅도 나오고, 여러분, 얼마나 그 생명을 약동하게 합니까? 그 정도입니까? 꽃을 피우고, 이제 또 벌레들이 알에서 깨어나면서, 또 벌레들이 깨어나니까 새들도 둥지를 틀고 벌레를 잡아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을 낳고. 여러분, 생명 생각하면, 이 봄을 생각하면 생명이 약동하는 그 기운이 막 용솟음 치지 않아요? 겨울이 좋아요? 봄이 좋아요? 봄. 나도 봄이 좋아요. 제 아내는 엄청 좋아요. 그래서 봄 되면 내가 많이 피곤해요. 여러분, 근데 죽음, 봄은 생명을 뜻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요, 왠지 갑자기 침울해져요. 장사집, 통곡, 눈물, 죽음. 여러분, 아무리 사랑했던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존경했던 부모라 하더라도 장례를 치를 때, 입관할 때 가서 보면요, 그렇게 존경했던 부모님의 얼굴도 만지기가 두려워서 장례사들이 만져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수위만 살짝 손대고. 죽음은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그리고 공포를, 무거운 그 침묵을 가져다 주지요. 교회는 여러분, 죽음이 운행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이 살아 역동치는 곳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생명이 꿈틀거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를 주는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월에 와서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종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좀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첫 목회 강화도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목사님이, 같이 교제를 나누던 목사님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 목사님은 어머니 기일만 되면 열흘 전부터 울기 시작해요. 촛불 켜놓고 1시간씩 우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서, 목사님 정신 있냐고, 천국 가신 어머니가 폭도 좋아하겠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이 어머니 초상화 끊어놓고 그 기일만 돌아오면 그렇게 울고 있냐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고. 이거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역동치는 곳인데 왜 그렇게 청승맞게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고서 무슨 생명을 살린다고 그러냐고 막 내가 화를 냈었어요. 단적이 6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추모하면서 매년 5월이면 이 슬픔 속에 잠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생명이 용솟치는 그러한 땅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앞서고 이 슬픔과 어둠의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문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를 보면서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여러분 영월중앙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감투에 목숨 걸어요. 죽은 교회는요 시기 질투가 많아요. 죽어있는 교회는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고 신앙을 죽여버리고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는 교회가 여러분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생명 있는 교회는요 여기를 가도 할렐루야, 저기를 가도 놀렐루야. 아멘. 여기를 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야기하고 저기를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집안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 종말의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사대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한 교회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차라리 너희들 가운데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몸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러나 죽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식들이 칠순이라고 생일상을 차렸는데, 잔치상을 차렸는데 싸우면서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그 잔치상을 차려주면요 그 부모님이 그 칠순 잔치상을 받으면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차라리 나 거기 안 가겠다. 니들 싸우면서 그 상 차릴 거라면 나는 차라리 혼자 김치 조각 하나 놓고서 밥을 먹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 같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곳, 예수님의 은혜가 운행하는 곳.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실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혈기 부리고 정말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은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천국의 문은 열어젖히고 지옥의 문은 닫게 하는 그것에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해도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도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2층은 안 하네. 담임 목사가 설교를 실수해도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은혜로 덮고 가는 교회, 그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덮고 지나가면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져 가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툼이 일어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구원받은 영혼도 여러분 다 어느 틈인가 쑥쑥 빠져나가서 교회를 등지고 생명의 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주님의 능력이 운행하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돼서 한국 교회도 많이 침체되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가운데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어있다고 주님이 딱 진단했는데 그 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병들고 죽은 것 같아도 그 교회 안에 몇 명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이 지금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염려를 해줘도 한국교회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황금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예수의 생명을 외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 주님의 그 사명을 계승할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보면 형식적이고 교인들이 못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눈을 떠서 살펴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살리는 사람들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입 벌리고 달려와도요, 여러분, 생명을 끊을 수는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주차장에 아스콘을 깔았는데 그 다음에 아스콘을 깔았는데 그 가해 테두리에 물론 두껍게 깔리진 않았어요. 약간 덮였어요. 근데 아스콘을 불쑥 아스콘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서 그걸 이렇게 들춰봤어요. 쑥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생명이구나. 생명은 이 아스콘 바닥도 뚫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스포츠센터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기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경계선이 있잖아요. 차들이 수도 없이 다녀. 근데 거기에서도 풀이 자라고 있어요. 찻길인데도 이게 생명이다. 아무리 차가 지나다녀도 생명은 멸절시킬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보면서 사대교회 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합당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굉장한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그 공동묘지,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갑니다. 한 줄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지하 동굴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데 로마는 300년 만에 결국 두 손을 들고 기독교에 항복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왕성하게 분리듯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마지막 때를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들만큼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게 되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가 하나님이 한탄하는 시대였어요. 왜?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탄식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다 같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시대가 타락한 시대, 하나님께서 사람 진 것을 한탄한 시대였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지키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들의 모습이 많아도 여러분, 그래도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은 다 같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십시오. 그래도 교회가 깨끗하고, 그래도 교회가 거룩하고, 그래도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착해요. 내가 보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저 삼태사에서 왔나? 예. 그래도 여러분 교인들이 착해요. 내가 보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됐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 교회 안에도 주님이 보실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몇 사람들이 없었으면 주님이 사대교회를 쓸어버렸겠죠. 짓밟아버렸겠죠. 주님께서 그나마 그 사대교회에 기회를 주셨던 것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한국교회를, 여러분 대한민국을 주님의 그 품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당할 때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아서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라도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 기회를 주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오늘 저도 그렇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이기는 자는, 이기는 성도는, 이기는 교회는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일까?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게 하는 자, 깨어나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신앙을, 옷깃을 다시 세우고 일어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그 침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기대하시는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으셨을 때 그것을, 행위의 온전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셨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 있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기는 자는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흐리지 않는다고,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결코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영원히 또렷하게 주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자,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셨을 때 그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 제 운동은 자전거 타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두 시간 이렇게 타요. 새벽기도 끝나고서. 그래서 새벽에 거의 제가 잠을 안 자고 운동하러 나가요. 근데 자전거 타면서 동래산도 올라가고 때로는 저 영춘 온달동굴까지도 갔다 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자전거는요,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가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언덕을 올라갈 때 무지무지 힘들어요, 저도. 그러나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신나게 내려오죠. 여러분, 그 힘들다고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기도를 쉬어버리고, 예배를 중단하고, 주저앉아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틈인가 병들어 있고 죽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페달질을 하면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깨어있고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으면 다 같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혹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병들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신앙을 일깨워 그 침체된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키가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과실수를 심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많이 심어요. 왜 심죠? 그늘에서 쉬려고요? 잎사귀를 따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끼리 재미나게 지내라고요? 친교하며 지내라고요? 신교의 방향도 선교,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교회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맨 마지막들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족속을 살리라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교회가 이 생명 사역을 놓아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리 싸움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실족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혈기 부리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천국문은 닫아버리고 지옥문은 열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들고, 살았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하나 죽은 교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실 때 무엇을 기대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시지 않을까요? 너 행위에 온전한 것, 나는 너에게 열매를 기대했는데 넌 열매가 없구나. 그럼 어찌할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은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생명이 잉태되지고 생명이 출산되지는 걸,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고령화 사회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게 이게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요.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적인 출산을 할 수 없지만 영적인 출산,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복음 안 전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영월중앙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위드로 가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예수님 전한다는 게 뭐예요? 시인한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 예수님 믿으라고요. 그래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분명하게.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면,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핍박 두려워하지 마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 강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전도한 여러분들, 내가 양육한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살린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날에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준다고 보장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책의 이름에서,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남아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11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만나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부끄러워 말 한마디 못하고, 생명사역 한번 참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자, 나누는 자, 주께로 날마다 돌아오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
거룩한 세바포에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주고 보증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 없이 형식적인 죽은 신앙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지난날 우리의 이러한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눈보다도 더이게 양털보다도 더이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살 뿐이 아니라 남도 살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또렷하게 기억되어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시인해주고 인정해주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길 원하오니 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